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우리 예노케가 이렇게 하대 예배로 모이게 되니 만감조차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모임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자주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 바뀌어서 2년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감회가 더욱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주셔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우리 에노케 국회의원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늘 자리를 함께 하게 되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잠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그렇게 40여 년 동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자리를 같이 하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심정입니까? 한쪽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서 내 땅에서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경작하고 수관이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고 설레임 속에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사태에 직면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끌어 주었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었던 아버지 같은 지도자 모세가 호련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으로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요, 절망적인 상황에 몸부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니까 천하의 메추라기를 한 군데로 불러 모아 이빨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아주 이제는 제발 그만 먹었으면 할 때까지 큰 고기를 먹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아버지였습니다. 모세만 바라보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호련히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모세를 장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본 일이 없는 그야말로 애중이 지도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보려니 그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텅 빈 가슴은 참으로 메꿀 길이 없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해도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그 불안하고 그 뒤숭숭한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그야말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고통 중에 몸부림하고 또는 유명을 달리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러는 상황 속에 우리는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반만년 역사,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반만년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전제 군주 국가 체제에서 국민들은 숨도 크게 못 쉬는 그런 전제 군주 정치하에서 신음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평화롭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내고 싶었지만은 외세 침략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으로부터 북방의 오랑캐로부터 또는 동해 건너 일본 외구들의 끊임없는 침탈과 그들의 약탈에 시달리면서 4,300년 넘는 역사 중에 정말 평화롭게 가슴 활짝 펴고 지내온 날이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만년 만에 전제군주 그 무서운 독재 치하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탄생되면서 바로 그냥 숨통을 조이려는 북한 김일성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 무리의 공산 집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백척간주에 서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자마자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사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며 은혜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해서 일구어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또다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치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설레임 속에 바라보다가 지금 과연 거기를 들어갈 수 있으려는지 목전에서 가나안의 목전에서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왜? 3월 9일날 대선이 있지만은 이번 대선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대통령 되겠다고 합니다. 형제에게 온갖 못된 욕을 그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몸소리가 쳐지는 끔찍한 욕설을 퍼붓지를 않는가. 집안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집안에서 또 유래 어떻게 보면 조폭의 연루가 되어 있지 않는가. 대장동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애매한 사람들 2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는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 교체는 교체가 아니죠. 전쟁일 겁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야당은 집안 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참으로 그런 상황에서 앞을 바라보니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가나안 땅은 그저 무주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기 그지없는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는 광야를 지나면 애굽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라볼 곳이 하늘밖에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런 줄 압니다. 우리도 하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럴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를 더 이상 의지하고 모세를 생각하던 그런 마음을 접고 각오를 새로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더 이상 모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날에 발목이 잡혀서 우물쭈물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전진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를 바라본다고 해서 모세를 생각한다고 해서 모세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도움이 될 거 하나도 없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관계의 단절 아닙니까? 상황은 끝났다. 생각해봐야 소용없다. 자리 털고 일어나가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오늘에 있게 된 것을 돌아보면 기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백성이 잘나서 오늘날의 대한이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통치 밑에서 우리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광복군이 조직이 됐지만 일본군과 한 번이라도 전투다운 전투 해봤습니까? 못했습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는 해방을 그냥 공짜로 거머쥔 것입니다. 해방되었을 때 또 어땠습니까? 북쪽은 소련을 앞세운 김일성 집단이 북을 점령하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을 해서 분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남한이 좌익이 우세했습니다. 우익은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탁월한 국제 감각이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그래서 참 이승만 박사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죠. 민주주의 국가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무엇입니까? 그래서 좌익을 누르고 우익이 이승만 박사의 그 탁월한 국제 감각이 미국을 우방으로 삼아서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서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헌법 제1조 맨 첫 번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은 대한민국이 건립될 때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재민의 나라가 역사 반말년 만에 처음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태동한 지 불과 3년도 채 되지 못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을 등에 업고 차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남침을 감행해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서울이 점령되면서 쟤들이 쉬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으로 밀어붙였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저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울 점령하고 서울에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공격을 늦추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4분 5열 괴멸되었던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들의 남침을 최대한으로 저지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협조를 얻어서 자유우방의 도움으로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북한 괴뢰군을 밀어붙여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오늘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6.25 때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이유에서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사흘 동안 서울 점령하고 기분이 좋아서 축제를 벌이고 괴멸되어서 4분 5열 도망가는 국군을 뒤쫓지 않았는지, 이것이 그야말로 참신조가 되어서 시간을 번 것입니다. 또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괴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래서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결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의 불참으로 5개국 비상임이사국 5개국이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야 유엔군이 파송이 될 수 있는데, 소련이 반대할 거는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소련 대표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영불중 4개국의 결의로 북괴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해버리고, 그리고 이건 불법 남침이다. 그래서 유엔군이 한국에 파송되어서 저들을 응징하게 된 것이고, 신속히 미국이 또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신속하게 이 모든 일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동강 전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저들을 대항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인천 상륙 작전은 뭐 성공할 확률이 5%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 전쟁 사상에 그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도 안 되는 승률이 성공을 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북괴군을 괴멸시키고 북으로 밀어붙여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도 참 전쟁의 그 폐허에서 또 일체의 수탈 속에서 겨우 숨을 쉬면서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하던 우리가 그 북괴군에게 짓밟히면서 참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되었는데, 그 폐허 속에서 일어난 것,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국이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오늘날 이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90년대에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 있을 때 97년도인가 저 경희대학교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파라과이에 왔어요. 정부 특사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녁에 대사관에서 리셉션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그 교계 지도자들을 교민사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저녁 만찬을 하는데, 앞에 나가서 인사말을 하다가 울어요. 눈물을 쭉 흘리고 울어요. 머리가
반백이 된 노인네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62년도인가 정부 특사로 파라과이에 왔었답니다. 파라과이에 와서 아순시온에서 그때 이제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 인정을 받아보려고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전권 대상가 이렇게 특별 해서 각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로 좀 인정을 해달라고 대통령 특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 특사로 이분이 남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에 왔는데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왔는데 그날 그 파송되어 온 날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자다가 밖에 나와서 아순시온 거리를 걷는데 소용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낙원이 다른 데가 아니로구나. 여기가 낙원이로구나. 야, 이렇게 좋은 나라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나. 이 나라를 보니까 천국이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웠었대요.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은 여기 내가 다시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 호텔에서 나와서 이 아순시온 거리를 걸으면서 다시 한번 울었대요. 이번에 왜 울었나 보니까 야 35년 전에 이 나라의 이 모습은 35년 전과 똑같은데 35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너무나 발전된 거예요. 지금은 파라과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파라다이스예요. 파라과이는 아니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옛날이나 똑같고 그전에는 도로가 깨끗했던 것 같은데 도로가 그냥 그 브록벽돌이 깨지고 돌이 빠져나가고 그 험한 모습 그대로 있고 35년 전 시가지 모습이 그대로고 발전이 안 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날 운 거는 눈물이 난 거는 너무너무나도 고마워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그때가 언제예요? 2000년이 안 됐을 때예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때예요. 내가 파라과이 갈 때만 해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던 때에 저도 거기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민 갔던 사람들이 여기민을 해요.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다. 다시 돌아와요. 사실 그래요. 안심하고 다니지 못해요. 내가 파라과이에 있을 때 조그만 성경 가방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성경 가방 들고 신호 대기에 걸려서 잠시 서 있다 보면 옆구리가 서늘해요. 뭐가 들어오냐면 권총이나 칼이 들어와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말은 들어가지고 가방만 들었으면 돈 가방인 줄 알아요. 성경 가방도 들고 다니지를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밤에도 활보하고 다니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이제는 마음껏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심대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을 바라보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요단강 건너에는 가나안 7족이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이미 37, 8년 전에 40여 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장대하기가 용사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다고 했던 사람. 그러한 강대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따르고 왔었는데 모세가 덜컥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세를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호련히 곁을 떠난 것입니다. 저들의 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거기 우리는 3절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약속에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한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 갓 지도자로 등극한 여호수아는 과연 모세처럼 그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그저 두려워 오금이 저려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자신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세와 함께 했을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힘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용기가 솟아났을 것입니다. 자리를 털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용기 백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야말로 소심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시중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기업이 될 것이다. 당당하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런 염려와 근심은 일순간에 녹아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고 여호수아를 따르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국민 계몽운동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나는 우리 대한민국 버릴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핵무기를 거머쥐고 그 조폭 대장 같은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 공갈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고철더미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북한 전역에는 3만 5천 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우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우상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 역사가 기록되는 역사적인 그런 대변화의 시기가 될 줄로 압니다. 그것도 발전적인 변화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판단 잘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갔더라도 주의 종 가더라도 주님은 영존하시고 불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갔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거기 7절에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그 파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주시고 폐허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늘의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삼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요, 이런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부국 중에 하나가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제사장 국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뒷걸음질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담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애녹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먼저 앞장을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목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불길이 더욱 사납고 더욱 뜨겁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배워 7년 할애로 예배드리는 모든 애녹회 회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회중회와 그리고 기독교 연합회 천안연합회 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